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8월을 시작하는 첫 주, 이렇게 주회전에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부담스러워.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한 벤 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샴 쌍둥이는 아이가 쌍둥이로 태어날 때 독립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함께 되어서 태어나는 이러한 아이들을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성공적으로 분리수술을 한 사람이 벤 카슨입니다. 이 벤 카슨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인생을 보려거든 큰 그림으로 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벤 카슨이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수술을 직면하는데 그냥 쉬운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수술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아이가 붙어서 태어난다. 이런 것처럼 당황스러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이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수없는 절망감, 그다음에 괴로움,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고 절망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벤 카슨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수많은 환자들도 또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의사로서 이제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에 처한 환자나 가족들이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경험하며 이 벤 카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노라 라고 하며 그가 수술하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책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의사생활을 바르게 하는 이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러한 일들을 아마 써보라면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큰 그림으로 당장 그 현실에만 그냥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마지막 그 자리, 그리스도인이 그 마지막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마감하느냐,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마지막 주님을 뵙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고백되는 게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앞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괴롭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언제나 형을 자랑하고 동생을 자랑하고 누나를 자랑하고 자매를 자랑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위하여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뿌듯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다고 스바냐서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계획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서로를 과연 자랑하게 될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이 확신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자랑하게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실 때 자랑스러우십니까? 1부 때는 아멘 이렇게 엄청 나왔어요. 2부 때는요, 아멘, 이 정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머뭇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자랑스러워할 게 많습니다. 제일 자랑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돈 자랑입니다. 돈 자랑 엄청 합니다.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자식 자랑, 하여튼 자랑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할 사람들과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자랑거리가 내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자랑하는 이 자랑은요, 그런 세상적인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참으로 자랑할 만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과연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혼해서 살지만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만 오늘은 참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요,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랑한다고 그가 자랑이 계속되느냐,
또 내가 오늘 자랑한다고 해서 그 자랑이 계속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자랑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도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모습이냐고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를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 이러한 모습들도 경험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속담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물은 얼마나 깊은지 알려면요,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직접 건너봐야 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냥 지금 보이는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귀어봐야 돼요. 사귀어보고 시간이 되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에 겉으로 보인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도 어폐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있으면 서로 잘 알게 되고 이제는 오해 같은 건 안 생길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자랑스러워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랑하나 보다 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요,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난, 이러한 것들이 들려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요, 사도 바울이 한 주, 일주 있었던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1년 6개월이면요,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뒤 얼마 못 가서 벌어진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의심, 사도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변질되어 버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힘겹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저의,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경험되는 신앙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서로의 관계 어려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을 띄엄띄엄 알고 있는 이런 성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서로 자랑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이제 12절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인데 이 자랑의 근본적인 그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양심을 걸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은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가질 수 없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은요, 악한 양심이 아니고 이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양심이 참 선하다 얘기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그 양심은 악에 물든 양심입니다. 뭐 드문드문 선한 게 좀 파편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이러한 존재, 이 존재만이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살아있는 이 신앙 양심인지 돌아보면 됩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면요, 서로 마지막 날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서로를 자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양심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서로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나도 자랑하고 싶고 그도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할 때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기를 원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랑이냐? 이기적이지 않은 성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대방을 내가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이기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자기가 이 양심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늘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이다라는 용어는요, 이제 직역하게 되면 원어는 어떤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지 않은 성실한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이 용어를 성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성실은요, 뭐 부지런한 것 이런 게 아니라 무엇에 부지런하느냐?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도 자랑 삼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성실한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한 성실함은요,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계산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 아니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분들 있습니까? 왜입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본인 말입니다.
맞아, 그 사람 이기적이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적이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성실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했는데요. 어디에 비유하느냐? 세상의 소금에 비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소금은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소금인데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거룩함과 성결함이 뭐냐? 이거를 비유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금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그 특징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그 맛을 발휘하게 되려면 소금 자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금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소금 자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어디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입니까? 음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요 소금을 잘 풀면 괜찮은데 잘 안 풀면 먹다 보면 뭐가 걸립니까? 소금 덩어리가 씹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뭐냐면 그 음식에 들어가서 그 형체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금을 통해 그 음식에 있는 갖가지 것들이 맛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소금처럼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마음이요 바로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것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의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의 행동을 보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런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주,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겉으로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악한 자의 모습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낸 이 나사로와 함께 그 집에서 잠깐 거합니다. 이때요, 마리아가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고 또 자신들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가 그렇게 아끼던 비싼 향유를요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던 가룟유다가요 못마땅한 것입니다. 속으로나 못마땅하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나 유용하겠느냐.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가룟 유다가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하면서 거기 써야지 무슨 헛되게 이렇게 쓰느냐. 참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성경은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꿈꾸며 돈을 훔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돈을 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돈을 자기를 위하여 꼽을 치고 훔치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저와 같은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한다, 뭘 위한다 하면서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그런 오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돈 훔치는 것은 들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들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것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기적이지 않고 성실함으로 늘 변함없이 소금처럼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둘째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 진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과 관련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이라고 비유하셨냐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또 대답.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까? 왜 제가 여기를 바라본다고 대답들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존재냐면 먼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비추면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게 모두 정확해집니다. 이게 빛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있으면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진실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실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방법을 우리 일생 가운데 수없이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한 달에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에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진실한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려면요, 어떤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진실한지 보면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상황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은요,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비난이나 오해를 받게 되면 왜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밤을 뜬 눈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리스도인은요, 내 자신의 진실함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내 자신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놓고 비난한다면요.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못 견뎌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도 더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 숨기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비난과 오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 정도만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표정들이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 다 드러나는 것을 언제 증거할 것입니까? 사는 동안 증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더 아름다운 빛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진실함으로 대해 라고 하며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어.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어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자라갈 수 있어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할 때요, 늘 먼저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지금 벌어지는 그 일로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로 그 성도들을 속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서로가 자랑해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상처받은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선연하게 있는 못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드립니다. 이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바라보실 때 내가 왕으로 살려고 했던 그 죄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변화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과 발자국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악한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며 그곳에서 쏟아진 물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더러워진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새롭게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그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자랑스럽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성찬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